끝까지 붙잡을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 자기계발서 중에 그 Finishing Well이라는 책이 있어요. 끝을 잘하기 뭐 이 정도쯤 될 겁니다. 끝이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개념인데, 이 책에 보시면 그 유명한 기독교 사역자들, 굉장히 많이 알려진 기독교 사역자들 3명 중에 1명만 끝이 좋고 나머지 2명은 끝이 좋지 않다, 이런 조사가 실려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3명이 아니고 4명 중에 1명만 끝이 좋고 나머지 3명은 끝이 좋지 않다, 타락하거나 명예를 잃어버리고, 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끝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끝이 좋지 않은가, 뭐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한마디로 하면 그냥 세속성에 오염됐기 때문에 끝이 좋지 않게 되는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영성가가 이 부분에 세속성으로 타락하는 것을 주의하라고 쓴 책이 돈, 성, 권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고전인데 대부분 그 3개에 걸려서 넘어진다는 겁니다.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성적인 타락 때문에 넘어지고, 권력 때문에, 권력 욕심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거죠. 세속성이 파고든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성을 중간에 놓쳐버렸기 때문에, 잃었기 때문에 결국 인생 마지막에 가면 큰 오점을 남기면서 불명예스럽게 무대 뒤로 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기사에 보면 어떤 목사님은 자기가 물려준 교회, 아들에게 물려준 교회 아들 목사가 꽃뱀에게 걸려서, 꽃뱀에게 사로잡혀서 목회를 망치는 것을 보고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서울 근교의 큰 교회를 일궈서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버지와 아들 목사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아들이 장로들과 회의해서 아버지 목사님에게 연금을 안 주기로 장로들과 결의하고 연금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아버지가 법정에 소송을 걸었어요. 법정에서 은퇴연금 50%를 아버지 목사에게 지급해라 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이 나자마자 아들 목사가 갑자기 죽어버렸다는 기사가 또 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급사하는 거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윗대에서 열심히 그렇게 읽었는데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할 만큼 이게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시작했는데 이제 흐지부지하게 그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초심을 이어간다는 것,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일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돼야 되는데, 하지만 더 이상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많아진 새를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죄성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책을 집필할 때도 똑같은 느낌이 드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막하거든요. 이걸 도대체 끝낼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냥 매일매일 조금씩 써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냥 끝이 나게 되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좀 점잖게 표현을 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변질되지 말고 끝까지 견뎌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명해지건 유명해지지 않건 결국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굉장히 점잖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불붙는 사명의식으로 시작했는데 마지막에서 변질돼서 육체로 끝마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에는 굉장히 큰 이제 핍박과 환란이 닥쳤던 시대였고, 그 핍박과 환란 때문에 배도하는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구약에도 보시면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변질된 사람들이 많은데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세워질 때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셨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스리던
사사 시대 마지막 말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전부 다 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인간 왕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제 군주적인 통치와 그 카리스마로 나라를 통치하니까 저들이 강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이게 근데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아픈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였고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골적으로 사무엘의 통치가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반기를 든 것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는 굉장히 아픈 말이었죠. 근데 이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들이 싫어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것이었다. 그들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는 사람의 아들 사울을 이제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력한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이라는 건 굉장한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한 부잣집 도련님이었고 또 생긴 걸로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그 용모로 봤을 때 사울보다 용모가 뛰어난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것으로 봐서 굉장히 잘생겼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키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있었다. 어깨 위로 머리가 하나 더 있을 만큼 컸다 한 것을 보니까 굉장히 빼어난 용모에 또 훤칠한 키도 가지고 있었고 또 이런 정도로 생기고 훤칠했으면 좀 잃어버린 아버지 낙이 찾으려고 전국을 다 돌아다닐 정도로 굉장히 성실한 면모를 또 보여주고 또 너무 오래 나귀를 찾아다니는 바람에 아버지가 우리 걱정할 거다 이제 돌아가자 사환에게 이렇게 얘기할 만큼 또 배려심도 있었고 또 사환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환의 말을 또 귀담아 들을 만큼 또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긴 가는데 드릴 예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만큼 또 예의도 상당히 갖췄던 인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겠죠. 다소 부족한 면은 뭐였냐면 영적인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울이고 그 외에는 굉장히 뛰어나고 단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그 영적인 면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사울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제 사울에게 예언도 하게 하시고 또 이제 왕으로 뽑을 때 제비를 뽑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왕이 될 거라고 미리 얘기를 해 주시고서는 또 선출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아요. 그 왜 그러냐면 이제 사울이 약간 자존감이 낮고 자존심이 이렇게 기계가 있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네가 왕이 되는 것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연히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소명을 받아서 되는 거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서 결국 사울이 뽑히게 만드는 과정을 거치게 하시죠. 그러니까 너의 부름 사울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제비를 뽑게 하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표현을 했을 만큼 영적인 것과는 평소부터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사람들이 평판을 그렇게 내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굉장히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예언도 하게 해주시고 또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이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해서 거룩한 분노가 바깥으로 막 표출되면서 그때 군대를 소집해서 33만 명을 소집합니다. 사울의 그 군대 소집 명령을 듣고 그래서 33만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암몬 족속을 능력의 원천 대신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사울이 왕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원과 백성들의 열렬한 환호를 받아서 시작했던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결국 성령 충만으로 시작한 그의 공직 인생이 악령 충만한 인생으로 마감되면서 결국 자기 인생을 자살로서 마감하게 되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됐다는 겁니다. 왜 성령으로 이렇게 시작했는데 육신으로 망하는가?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의 설명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건 뭔가? 이거 진리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던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진리가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결국 그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죠. 이 단어는 그 영구적인 주소를 정하다, 또 정착된 가정을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 얻기를 원한다면 그 진리의 말씀, 기록된 말씀 속의 진리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집으로 정착해서 거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 드려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하나님의 성품이라든가, 삼위일체 신비라든가, 그리스도의 대속이라든가, 성육신이라든가, 부활이라든가, 재림이라든가, 성령님의 활동, 인간의 창조, 본질, 죄의 기원, 또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들, 칭의, 구원, 성화, 영화,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영광의 소망 같은 내용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어 있는데, 이 진리의 말씀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들을 늘 깊이 있게 진지하게 생각해서 또 읽어서 또 묵상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뭔가 훌륭하게 되려고 하면 이런 과정들을 거쳐야 됩니다. 수영 선수로서 성공하려고 하면 땅에서 걸어 다니는 시간보다 물속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바깥에서 돌아다니는 시간이 많고 물속에 있는 시간이 적다, 그 사람은 그냥 그런 수영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펠프스라는 미국의 굉장히 전설적인 수영 선수는 한 매체하고 인터뷰를 할 때 자기는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모르고 물속에 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렇게 그냥 물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테니스 선수가 되려면 스윙하는 법이라든지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야 되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죠. 자유자재로 연주를 한다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유를 얻으려면요, 피나는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자유가 뭐 그냥 옵니까? 굉장히 치열하게 연습을 해야 자유자재로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도 연주를 한다? 그 사람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습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악기와 내가 한 몸이 돼서 연주를 하는 거죠. 타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화투를 가지고 타짜들이 자기가 만들고 싶은 패를 막 주잖아요. 타짜들은. 그 타짜 영화 보니까 화투와 나의 몸이 무라 일체가 되는 경지가 돼야 된다, 이런 멘트가 있던데 그걸 어떻게 할까요? 피나는 연습. 그래서 그냥 손에다가 계속 이거 들고 다니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뭐든지 그런 거예요. 뭐든지. 그런데 왜 영적인 영역에서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영적이어서 몸이 하는 거랑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영적인 영역도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상의 삶을 살려면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피 흘리기까지 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드려야 돼요. 그 말씀에게 내어 드려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을 짓고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는 과정을 계속 수행하시는데, 뭘 주로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죠. 그분이 우리에게 은사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체험케도 해주시고 놀라운 기적들도 일으켜 주시지만, 우리의 삶은 기적이 이끌어가는 증거이고, 그 기적 넘어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이정표를 제시해 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잘 몰라요.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우리의 큰 문제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어요. 하다못해 돌도 할 수 있어요. 스라고 그러면 스님 말고 뭐가 있어요? 님자를 붙이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스 아저씨요? 관해서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탄절 되면 막
어디 뭐 조계종 어디 절에서 축하 메시지 플랜카드 붙이고 교회 막 난리 나잖아요.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겁니다. 남에게서 들은 하나님은 그냥 그 승려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축하서한 보내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가지고는 영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여야 돼요. 그분과의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은 그의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인쳐 주신다, 도장을 찍으셨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총체적으로 우리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다 움직이셨다 하는 것만 보더라도 이 영생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25절 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것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이 영생을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보시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래서 이 영생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미혹되고 또 지금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미혹의 영이 극심하게 덮여 있는데 그 미혹을 못 알아보고 깨닫지 못하고 미혹되는가. 그러니까 뭐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유혹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혹은 집단적으로 와요. 그래서 이게 미혹인 줄 모르고 미혹당하는 또 같이 미혹돼서 그 그룹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럼 왜 그렇게 집단적으로 미혹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과의 관계성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집단적으로 미혹이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자꾸 경배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뭐 이렇게 말씀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은 또 안 해요. 참 대단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빠른 길을 알려드렸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냥 자기의 길을 가더라. 멀리 돌아가거나 잘못 가거나 아니면 개고생을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이에요. 어떤 길을 여러분들이 기도를 뭐 요새 7시간 돌파기도 뭐 10시간 돌파기도 이런 거 많이 하시는 모양인데 막 방언기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돌파가 일어납니까? 해보신 분들 돌파가 되든가요? 안 될 건데 해보세요. 안 돼요. 7시간이 아니고 70시간 하셔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항상 성소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지성소로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찬양의 제사 드리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 찬양 하시잖아요, 여러분.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이 성소 거 너무 쉬운 거 가르쳐 드리는데도 안 한다. 그럼 뭐 저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미혹 당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과의 그 지성소 영역, 그 영광의 영역 안에 그 안에 관계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24시간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도 안 들어가요. 그냥 성소 영역 거기가 신나거든요. 거기는 뭐 떡상도 있죠, 뭐 향단 기도도 있죠, 또 뭐 성령의 기름 부음 촛대 있잖아요. 기름 부어서 불 밝히고. 그러니까 거기는 은사도 막 나타나고 뭐 치유도 나타나고 뭐 성소 영역은 그런 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사역이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은사가 막 나타나고 막 치유 나타나고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니까 신나죠. 근데 그렇게 신만 내고서 마지막에 타락하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만 머물러서 거기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성소 영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뜰에서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왜 거기서만 놉니까? 자기들끼리만 신나가지고 야 은사가 너무 놀랍다 나타난다. 그러다 마지막 또 은사는 나타났는데 사람도 안 모이고 돈도 안 생기니까 완전히 빈정상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배반하다가 망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잘 돼서 망하든지 안 돼서 망하든지. 왜 망합니까? 지성소로 안 밀고 들어가니까. 모든 은사,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어디서 나오냐면 지성소에서 나와요. 그 원천, 능력의 원천으로 들어가지 않고 바깥에서만 놀기 때문에 자꾸 미혹을 당한다는 겁니다. 성소 영역에서는요 다 시기 질투예요. 누가 은사가 많네, 누가 영빨이 좋네.
기도는 저 목사님한테 받아야 되네, 저 사람한테 받아야 되네, 치유 기도는. 이거 막 시기 질투해요. 누가 더 센가. 일평생 주님 잘 믿어놓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하늘의 쌍급 다 쌓았는데, 그렇게 많이 쌓아놓고서 마지막에 미혹되고 마지막에 타락해서 배도의 길로 떨어지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원망해서 이럴 거면 나 그냥 데려가시라고 원망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 버리시거든요. 그냥 바로 죽게 만드세요. 그러면 그렇게 배도 길로 가고 미혹되고 막 이렇게 마지막에 되면 하늘의 상급 쌓아놓은 거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결국 배도하면 지옥 가요. 그러면 그 쌓아놓은 상급은 뭐 택배로 받으실 거예요? 하나님 나 지옥 어떻게 하다 보니 잘못해서 지옥 왔는데 택배로 좀 보내주시면 안 돼요? 제 상급 뭐 이렇게 할 겁니까? 그 소용없어요. 그 마지막이 좋아야 결국 다 좋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가 세게 나타나시는 분들은 아무튼 저한테 잔소리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죠? 제가 그 마지막에 미혹당하지 않도록, 인생 말년에 그렇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 이 은사를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은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인 선물이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확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선물이고 그 능력이죠.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귀한 마음이지만 또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더불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물을 타고 왜곡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미혹을 받고 미혹에 빠지고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자기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자꾸 미혹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유명한 세계적인 사역자들도 내가 세계를 다 돌아봤더니 예수님은 믿지 않는데 너무나 심성이 착한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갈 거라고 믿는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진리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기 느낌과 경험, 생각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타락하고 배도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해요. 여러분들 착합니까? 착한데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들이 오는 게 교회인데. 착한 걸로 따지면 믿지 않는 남편이 더 착하고 세상 사람이 더 착해요. 얼마나 젠틀한데요. 우리는 개거품 무는데 그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착합니까? 그런데 구원은 누가 받습니까? 개거품 물고 싸워도 우리가 받아요. 우리가 천국 갑니다. 왜요?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착한 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 13절 보시면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 계시하실 때, 자신을 소개하실 때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면서, 날선검이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이죠. 좌우에 날선검, 말씀을 가지시니까 가라사대 너희는 내 이름을 굳게 잡았다, 나의 말씀을 굳게 잡았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근데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극렬한 우상 숭배의 핵심 중심지가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버가모 교회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분의 이름을 붙잡으니까 사탄의 속을 한가운데 있는 교회인데도 결국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극렬한 환란이 온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상을 약속하셨는데 감추었던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감추었던 만나란 건 예수 그리스도죠. 구약의 만나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긴 했지만 그 만나를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 감췄던 만나를 주시겠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주시겠다
라는 뜻이고, 또 흰 돌을 주시겠다 그랬는데, 흰 돌이란 거는 고대 시대 때 체육 경기를 했을 때 챔피언에게 주던 트로피입니다. 그게 흰 돌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는 흰 돌을 주겠다. 그런데 그 흰 돌에 무언가 써여 있다 그랬습니다. 뭐가 써 있을까요? 당연히 챔피언의 이름이 써 있지 않겠습니까? 트로피를 주는데, 트로피에 우리가 뭐 어디 대회 나가서 이겨서 트로피를 받았는데 거기에 뭐 남의 이름 써 있으면 그게 내 트로피가 아니잖아요. 이기는 자의 이름을 거기다 써서 주시는. 또 고대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주던 흰 돌을 받은 사람은, 그가 만약에 노예인데 우승했잖아요. 그래서 흰 돌을 받잖아요. 그럼 그 흰 돌 때문에 그 노예는 자유인이 됩니다. 그만큼 큰 영예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버가모 교회에게 흰 돌을 주시겠다 하는 건 우리가 자유자가 된다는 뜻이고, 또 흰색이라는 건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뜻이고, 그리고 거기에 이기는 자의 이름인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놀라운 것과 중요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주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안목을 흐려지게 만들면 그걸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분의 이름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분을 흐려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미혹입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우리가 만물을 내가 가져가지고 충만하게 되려고 하는 시도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만물은 주님에게서 났고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만물을 붙잡으려고,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 명예를 붙잡으려고 하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로도 우리는 충만을 경험하지 못하고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의 충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으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 만물이 같이 오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충만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만물이 나에게 오는 충만을 체험한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어요. 뭐 부러워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원하는 것도 없고 이미 다 와 있는데요. 뭘 그렇게 간절히 또 원하고 바랍니까? 주님이 안에 오시면 그때그때 주님이 다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흔들릴 필요도 없고 주님께 드리는 것 아까울 필요도 없고 뭐 이렇게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셔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피니싱 웰, 마지막이 좋은,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심으로 이기는 자의 트로피, 흰 돌, 거기에 새겨진 나의 이름을 받게 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